여토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식무약 성경 요점 강론,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3장입니다. 꼭 본문을 좀 찾아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길 중 한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두 길 중 하나를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길로 나누어지면 너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남북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말입니다. 북여로보암과 남아비야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비야는 다윗의 증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아 4대가 되는 거죠.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12지파 가운데 지금 남북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역사서인 말이죠.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양과 여롬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근데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그 언급하는 게 한 절. 그런데 역대하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역대하는 1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이죠. 이거를 내용을 그 싸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가요?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다른 점이 뭔가요? 여러분, 역대기는 말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말이죠.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시대에 이렇게 여로보암과 아비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두 길로 나누어져서 싸웠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멸망을 당했다 하는 말에 동의합니까? 표면적으로는 멸망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남아요? 구름터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싹이 난 거죠. 예수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구름터기가 남았다. 예루살렘에 심판을 당해서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서도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보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느부갓네살이 이긴 것 같지만은 진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운구의 지신이란 말이죠. 옛날 일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만큼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냐? 자, 12지파가 말입니다. 11대 1로 물론 베냐민 지파도 있지만 말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한 지파를 남겨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11대 1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두 길 중 하나를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그들은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금송아지로 바꿔치기를 한 자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유다 아비야는 40만 명을 택하고, 그런데 북쪽 여로보암은요 80만을 택하여 지금 대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1지파, 10지파가 떨어져 나니까 수가 이만큼 많은 거죠. 40만 대 80만. 이거는 중과 부족인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거죠. 근데 본문은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거. 이 점을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지금 아비야가 산 위에 서서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들어라! 그럽니다. 들어라! 누가 그러고 있어요? 아비야가 말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서서 말씀에 외쳤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지금은 누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종교 다원주의자들아 다 들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아 다 들어라! 누가 외쳐야 될 거죠?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나라를 영원히 다윗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 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 점을 시편에서는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맹세로 보증해 줬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고 맹세로 보증해 줬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말이 뭡니까? 믿보다 이 말이에요. 이만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금 언약인 겁니다. 여기에 본문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너희가 8번, 우리가 8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도요,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에도 그들이 있고 너가 있어요. 너는 디모데를 가리켜요. 그들은 누군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지도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에요. 그들과 너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에서도 너희와 우리 두 부류로 두 길로 갈라져 있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오늘 내가 섬기는 교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나에게 있는 게 뭔가.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지금 너희는 유다 나라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지금 대적하는 거다. 너희는 큰 무리요 80만이나 되니까요. 너희에게는 그러나 금송아지 신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금송아지 신이 너희 신이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금송아지 제사장들이 있다. 너희는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였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얼마나 참 명쾌한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크게 외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우리에게는 메시아 언약이 있다. 여러분도 그럽니까? 나는 메시아 언약을 복음을 보수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 뜻을 받드는 자들이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다. 너희는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 이게 상번제죠. 여러분, 제가 왜 여기다가 둘레시구를 했을까요? 번제를 드린다는데 왜 둘레시구를 했을까요? 번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질 그거의 상징인 거죠.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다. 즉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침 저녁으로 주일날도 그리고 3일 저녁에도 새벽마다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항단에 분향을 한다.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떡상에 진설병이 있다. 왜 제가 진설병에다가 이렇게 또 둘레시육을 했을까요? 진설병이 뭡니까?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요, 이게 내 살이다, 갖다 먹어라.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진설병을, 생명의 떡을 먹여준다. 이런 말씀이죠. 금등잔에 불을 밝힌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로보암과 그리고 북쪽 금신상을 섬기는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벌써 사기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 저거 맞아. 여로보암이 말이죠.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를 갈면서 유다의 뒤를 눌러 복병함으로 앞에도 뒤에도 복병이 있는지라
그들은 80만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포기를 했어요. 이것이 앞에도 그 뒤에도 복되어 있는지라. 그래서 유다 사람이 앞뒤에 적병을 보고 말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왜 나팔을 불었나요? 예?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럼 내가 듣고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나팔이 우리들에게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다 하겠습니다. 여기 아비야가 말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치시니 그리고 다윗의 조선에 넘기셨다. 이 점이 중요해요.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지라. 이스라엘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과 40만이 싸우는데 80만이 패한 것만이 아니라 도망간 것만이 아니라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나 엎드러졌다. 이 엎드러졌다는 말을 영적으로 하면은 멸망을 당한 거지,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가사의한 이 승리가 가능했는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요.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아라. 우리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 점이 계시록에 또 나오죠.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거기서 근데 둘로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되죠. 서문화 교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죽으실 때는 절망 같았죠. 그러나 살아나셨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기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도 바울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서문한 교회의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셔서요. 내가 내 환난, 궁핍 이걸 알거니와 환난을 당해요. 궁핍해요. 아주 가난한 교회예요. 교세가 작은 교회였어요. 아마 이 말씀을 시청하는 어느 목회자, 여러분의 동력자,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 너희에게 있는 것과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 끝까지 이 믿음 잃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었다. 아주 부자 교회였죠. 아마 건물도 예배당 건물도 크고 성가대도 멋지고
많은 성도들이 아마 모였을 거죠. 그런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은 해답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교회를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은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국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아직은 소망이 있어요. 만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이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들도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게 앉겠다. 이 늙은 유도순 목사가 바란 것이 오직 이겁니다. 함께 가자는 겁니다. 모든 동력자들에게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미지가 뭡니까? 마틴 루터가 95개항 반박문을 지금 못을 박는 장면이죠. 오늘의 상황은요,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래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한 그때보다 오늘의 상황이 더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부인한 거 아니에요.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라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부처라는 이름도 있고 마호메트라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을 해요. 동성 결혼을 목사가 주례를 해요. 바울 당시보다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왜 내 증인이더라 한 증인들이 분노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편안하다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나요? 루터의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송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